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새벽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이제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이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그게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이다. 성육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전부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은 재판 기록, 공식 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빌라도 보고서에는 예수의 처형 및 신문에 대하여 주 30년경에 로마 정부의 법정 공문서이며, 원본은 1400년 된 세계적인 성당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의 양피지에 50권으로 가로 60, 세로 120의 크기로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에 서기관이 로마 상류층 표준 헬라어로 기록했다.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가 원 제목입니다. 50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요, 예수를 이제 직접 봤잖아요. 로마의 전 군대보다 예수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병자 치유의 장면도 있고, 또 저주했을 때에 감람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는 것도 보고, 불쌍한 자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지도층은 예수를 미워하면서도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50권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매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묘한 말을 해요. 앞으로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로마 정부를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말한 것처럼 결국 로마 정부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실로 지역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장교가,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질문했는데 세금 문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로마에게 안 내야 됩니까? 이게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교가 빌라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을 때 이 빌라도가요,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자살했거나 차명을 당했을 것이다, 네로 황제에게. 그런데 그 부인은
예수를 추종자가 돼서 정교회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제 그 내용이 많지만은 결국은 빌라도가 그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고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거기까지 하고 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한 것은 이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부터 나사로와 함께 예수도 죽여야 된다. 그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그거를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 알려줘요. 아, 예수가 죽기로 작정했으니까는 이제 체포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겟세마나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는 와서 이제 체포하죠. 그리고 원래는 재판은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근데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하고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신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성모독.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거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식민지니까는 사형시킬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좋게 계속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상소를 올려도 그냥 돌봐줬다. 그렇게 빌라도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해서 예수님을 이제 결박해서 끌고 가죠.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한 것이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유다와 함께 온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셨다가 공회 앞에서 잠시 풀어주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죄 판결을 하고 다시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인들이 결박해서 지금 끌고 간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에 결박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끌고 가는 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지금 구약 성경 28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 순복음교회 저희가 전도축제에 갔었거든요. 3,000명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순복음 50대 교회 중에 들어가요. 근데 텅 비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100일 새벽기도 40일이 아니라 100일 새벽기도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저희가 그때 갔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근처에 이제 그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아파트가 개발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준비된 교회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성전이 꽉 찼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기도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일산에 무슨 광성 무슨 교회인데 딱 설교를 천국과 지옥, 예수 재림, 최후의 심판,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최후의 심판인데 우리 여기는 왜 안 오지? 이제 제가 그랬더니 때가 되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없으신데도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저희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준 이유는 이제 사용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요, 가장 다스리기 힘든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자기가 총독으로 딱 왔을 때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율법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왔다.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 가장 힘든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근데 거기에 이 청년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이 긴장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잘 지금 균형을 잡다가 나사로를 살리면서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균형이 깨지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역사적인 영지주의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사복음서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죄가 뭐냐? 빌라도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의 제5대 총독으로 왔는데 그 이름의 뜻이 창을 가짐이라는 뜻입니다. 정치가라는 거죠. 정치가는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는 뭐냐?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원래는 이제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이제 관습이 있으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를 명절에 놓아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8.15 기념일날 특사를 내보내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보낼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빌라도의 죄가 뭐예요? 바라바를 풀어준 것이 빌라도의 죄다. 그래서 지금 명절의 그 풍습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선포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계속 무죄를 선포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야. 이게 빌라도의 죄라는 거야.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채찍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채찍질했다는 것이 빌라도의 죄다. 근데 이제 그 채찍질하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게 홍포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것을 조롱하는 것이죠. 또 면류관도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침을 뱉고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군인들은요,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은 좀 군대를 보내달라. 여기는 지금 폭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시편이나 뭐 노래나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 뭐 청년, 교회 오빠 뭐 이렇게 상상해. 실제로 보세요. 다윗이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일 때 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잔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찍질을 했다는 것은 빌라도의 죄가 된다. 하면서 이사야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귀히 여기느냐, 예수가 1번이냐, 그런 걸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늘 우리 처제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시집가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한 영혼의 온천하보다 귀하고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그를 구원했는데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의 무죄를 알고도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빌라도의 죄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자기 죄가 없다.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제 그것은 그 부인이 꿈에 너무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그런 쪽지를 줬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저주죠.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 보고서에서 뭐 많은 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기록했는데 그가 이제 예수의 그 설교 가르침이 로마의 종교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 대한 그 기록도 있는데 결국은 그가 로마 황제에게 처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거나 네로에게 참수당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루센 호수 위에 필라투스 산과 연관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의 머리가 이 산에 매장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 그리스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그래서 신앙은 다 각각이에요.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남편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1대1이고 각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주간, 이제 오늘 종료주일 시작하면서 내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연결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러한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기도와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온 천원보다 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셨사오니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 이름을 그러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정 성경금 김혜승 목사님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